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런 귀한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누뚱이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귀한 아들을 재미있게 잘 키우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내가 지시할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당시 고대 이교도들에는 인신제사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충격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귀한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아이를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냐, 이게 무슨 일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황당한 얘기예요.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이건 순종하기보다도 이거 미친 일이죠. 자식을 불러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든지, 예배를 참석해서 대언자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든지, 우리가 들을 때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시험거리예요. 이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재미있는 현상이 등장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들은 너무 은혜스럽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고 적극적인 응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듣기에 부담스럽거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말씀으로 노출되거나 할 때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사실 말씀을 듣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투덜거리거나 불평할 이유는 없어요. 말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은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중에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힘이 됩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하루 삶의 여호와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새벽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우리 교회 현장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소용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합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사람은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요. 가시떨기의 인생이라는 어떤 인생이냐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싹도 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이런 것들의 방해로 인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 출석하기도 해요. 근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 씨가 뿌려져서 말씀이 쑥 잘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건강, 자신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의 욕망 그런 것으로부터 만족감이 없을 때 소위 가시 찔린 것처럼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 같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수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적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공적 신앙으로까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만이 나의 삶의 초점이 되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무속신앙인들, 이 미신들이 왜 저급한 신앙으로 취급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여깁니까? 이 무속과 미신신앙은 철저히 사적신앙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죽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실록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왕비들이 많은데 서로 시기 질투를 하면 어떤 특정 왕비가 그 왕비 다른 임금이 총애하는 그 여자의 얼굴을 갖다가 그림에다 그려놓고 칼을 갖다 꼽잖아요. 넌 죽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속과 미신신앙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왜 그게 저급한 신앙이냐?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는 옆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 잘 되려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 무속신앙, 이 미신신앙 얼마나 그 독버섯처럼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게 퍼져 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가 이제 막 뜨겁게 불같이 부흥될 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돕고 이렇게 아주 화목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각자 귀한 음식들을 가져서 함께 나누면서 귀한 교제들을 나누며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마 집사 부부로 여겨지는데 이 부부들도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가난한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할수록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박수 받는 일이니까 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겠다고 작정한 그날 밤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이거 너무 많은 것 같다 하고 또 일부를
숨기게 되죠. 자기가 마음을 정한 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들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참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이런 일들은 사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적 신앙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상처나 서운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수준에서 신앙이 머물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보다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로 살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교인의 종류는 평소에 거룩한 주일이 오면은 주변 사람들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오늘은 주일인가 교회 가야 된다고 억지로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그냥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어렵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럭비공 같이 어느 순간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잘 나오다가도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풍선같이 잔뜩 부풀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뻥! 하고 터져버려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어렸을 때나 레크레이션이나 무엇은 어디 야유에 가서 풍선 같은 거 놀이하고 풍선을 불어본 경험 있죠. 그 풍선이 자기 용량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용량대로만 딱 해야 돼요. 용량대로. 아마 풍선을 한번 불어보세요. 근데 이 풍선같이 잔뜩 부풀어 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조심스러워. 어디 한번 잘못 만들면 뻥! 하고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폭발할지도 모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에 충만한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이 교회는 내 취향이 아니야. 취향 따라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들. 어디를 가든지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신학자인데, 만약 너희가 내 말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난 너의 귀를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 영적인 의미예요. 육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다면 영적 귀가 둔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그건 없는 귀가 나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에 대해서 너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마음을 돌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와 눈을 막으시는 것은 버림받은 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죠. 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판단할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황당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가 뭔지, 귀한 것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독자 이삭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 사람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뭐냐? 그거 내게 바치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내게 가장 귀한 게 뭘까? 이게 귀한가? 저게 귀한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앞에 가장 귀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그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 여러분 좀 귀한 거 지금 하나님 그거 나에게 주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쉽게 내려놓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봅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은 무슨 일일까? 13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에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슴없이 독자 이삭을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면 자기 자식을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자식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말 있잖아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다한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죽으란다고 죽는 신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다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믿음의 정의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런 믿음을 주셨나?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주셨나? 창세기 22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이 앞부분에, 이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아이라면 이게 한 청소년기쯤 됐을 거예요. 이 나이가 한 16세나 17세나 정상적이라면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재물은 없고 불하고 나무는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2장 8절에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건 보통 정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알잖아요. 자기는 네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야 돼. 자기는 마음속으로 이거 내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는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의 언어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 지난 이 사건이 2000년 지난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이 고민을 극복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보냐면 18절,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르는 이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묵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부활신앙의 원조는 아브라함이에요. 부활신앙의 원조는 아브라함. 다시, 자 19절 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봐. 사실상은 거의 죽은 거와 다를 바 없어요. 제사를 드리겠다고 작정을 해서 칼을 들이대면서 자기 자식을 제사를 하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예비해 놓으셔서 대신 번제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을지라도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부활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가 저 산 밑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산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저 밑에서 자기 종들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려. 누가 돌아온다고요? 아니, 자기 자식을 갖다 제물로 드리면 자기 혼자 내려와야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야. 지금 미래의 사건을 지금 현재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데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죽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생애가 왜 귀한 줄 아세요? 한 번 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살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귀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딱 한 번 살다 이 생을 떠나기 때문에 값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뜨겁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비울 때가 있어요. 언젠간 젊은 날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 경험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너 다 비워!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각자에게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유를 할 때 그것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장 귀한 이삭을 눈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번제를 보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순양이 죽고 이삭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순양을 희생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당신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오늘 번제로 드려지는 이 순양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2000년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실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뿌리 숯불에 엉킨 채 발견되어 이삭을 대신한 순양과 같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초를 당하신 후에 인류 구속을 위한 대속제물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준비하셨다가 십자가 제단 위에 내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예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제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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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이름 예수, 내게 가장 귀한 예배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뭐 어디 모여서 난리를 치는 예배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약한 몸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시간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가장 귀한 시간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꽉 붙잡혀 있어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앞서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채우심을 경험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순종이 없다면 모든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이 생에 살면서 받게 되는 복은 순종 없이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에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하고는 거리가 멀고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만 구경하다가 삭막하게 사막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는 인생들도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없기 때문에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 이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내게 가장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있다. 순종은 축복의 기회다. 할렐루야.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 넘치게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고 주 앞으로 나왔사오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또 주의 집으로 주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복을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